여호수아서 잘 아는 여러분의 말씀이지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 목소리 관계로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만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장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아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음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느 한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정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려 하니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리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꼭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고 저의 목소리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한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창녀 라합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창녀 라합을 통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 창녀 라합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모리 족속에 속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던 창녀였습니다. 어떻게 개역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기생과 창녀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창녀라는 것은 완전한 매춘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또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하찮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있었으나 남편과 자녀는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멸망을 받게 될 여리고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나안을 정벌할 때에 가장 먼저 주요 파괴해야 될 멸망당해야 할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에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녀의 믿음과 구원의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구원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녀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원래 이 구약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특히 마태복음의 계보에, 여러분이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이 왕의 족보에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장녀 라합의 이름이 그곳에 올라갔다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후손 중에 그녀는 바로 그녀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피에 의해서는 이 라합 또 보아스에 의해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인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왕의 계보를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 왕의 계보를 따라 나오는 그 가운데 인간 혈통, 그리고 인간 혈통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고, 또 왕의 이러한 계보를 쫓아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계보입니다. 그래, 왕의 계보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4명의 여인을 언급하시고 그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계보 속에 넣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과 직업과 그들의 삶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태복음의 1장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16명의 믿음의 그 거성들이 그곳에 기록되는데 직접적으로 기록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들의 그 거성들의 이름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여자 한 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언급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라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목해 보셨고 또 칭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칭찬을 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야고보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녀의 이러한 이 비천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관점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장점이나 인간의 뛰어남이나 특출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 믿음은 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믿음을 정의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진실한 고백. 예.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다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라합도 보면 그녀의 믿음을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믿는 것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트가 자신이 이제 난파선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자초돼서 가라앉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 가라앉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조선이 옵니다. 이제 구조선이 오는데 제 구조선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또 그 구조선이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지적으로 알은 겁니다. 근데 그 구조선이 와서 다른 사람들을 태워서 안전하게 저 육지에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그가 확신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조선이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못 가요.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선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적인 것과 내면적인 감정의 확신과 그 다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거짓된 믿음들이 난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 얄팍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녀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봅시다. 그녀는 주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임스 패크라는 분이 있는데 J.I. 패크라고 하는데 이 패크 분이 나중에 배교하고 변질되었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청년 때 고무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지옥을 부인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변질되었지만 초창기에 그가 기록한 그 제임스 패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바로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네 하고 아까 보트를 보고 그 구조선을 보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겠나 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행하는 믿음, 그리고 또한 실행하는 믿음,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그 행동까지 수반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고백고 그리고 또한 얇은 고백으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요즘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아내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Honey, I love you. 저녁에도 Honey, I love you. 키스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침에 I love you 해놓고 I love you 하는데 희생은 하나도 없고 저녁에 되면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에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에 부합되게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라합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자,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거나 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UAG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나옵니다. UAG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UAG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UAG자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 중에 한 분, 서성 중에 한 사람, 위대한 뛰어난 대가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중에 한 그리스도, 유해지자들이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그런 유해지자들이 믿는 것처럼 잘못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녀는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에 따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생을 의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녀가 이러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그 배경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넘어가야 할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 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 도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2장 9절 10절 잘 보십시오. 9절에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노라. 이게 아는 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의 아모리 족속이 그것을 쥐고 있었는데 점령하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그녀는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알고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자 보시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까지 그녀는 들었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 기적 아닙니까? 또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정표를 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자, 그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특별히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녀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들었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위해서 행하셨는지 익히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같이 녹았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창녀 라합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녹았을 뿐 아니라 그 녹은 마음대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녀는 그 믿음에 따라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창녀 라합은 하나님을
바로 만유의 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로 그녀는 또 신실한 신분으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내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사야서를 저는 조금씩 묵상하는 부분은 조금씩 묵상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40장부터 46장, 5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간절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만몬을 섬기죠. 그렇죠? 또 만몬이 뭡니까? 재물의 신 아닙니까? 돈의 신. 그 외에 또 교육의 신, 자녀의 신, 그렇죠?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름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지름신이 뭐예요? 쇼핑 중독 같은 데 빠진 사람들이 보면 먼저 불을 지르듯이 마치 돈을 질러서 사버리는 그 지름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름신, 하여튼 여러 신들을 승부고 있고, 그렇죠? 또 온갖 미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이 먼저이고, 또 심지어는 내 돈을 버는 것이 먼저이고, 내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에 놓았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들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마귀의 속임수와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편견이고, 세 번째는 기만의 속임수라고 믿습니다. 자, 교만,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인간이 자라오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편견으로 하나님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해도 안 읽어요. 읽어보고 결정하라고. 그렇죠?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하기 시작해요. 또 심지어는 기만의 속임수 중에는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가 있고 죄의 속임수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임수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날에 택함 받은 자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속으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다 속임수의 세상이 됩니다. 불법 천지이고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맡기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행함으로 증명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따른다는 것을 이 라합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접근해 올수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된 이 장녀 라합은 자신의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섬겨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함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금요일 성경 공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짓말은 어떻게 됩니까? 선의의 거짓말. 제가 그래서 그거는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또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도 거짓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준 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은 라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결론을 얻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짓말을, 그것이 거짓말이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저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 않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모슬렘 국가에 갈 때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갑니까? 다 자신을 속이고 간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본 목적을 속이고 학생으로나 다른 또 직업을 통해서 사업 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이나 아니면 모슬렘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들이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에는 목사가 만약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행하면 각서까지 써야 돼요. 복음 선교 활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특히 영혼을 구하는 문제가 천하보다 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가외의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라합은 바로 하나님의 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때 군사들이 온 집안을 뒤져서 두 정탐꾼을 찾아내고 또 라합은 찾아내기만 하면, 그걸 발견된다면 라합은 민족적 배반자로 또한 여겨져서 아마 극형에 처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녀 라합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도 여리고 군사들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거짓말로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어가면서까지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들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목숨까지 위태한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녀가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다고 보이는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요? 이전에도 우리도 많았어요. 옛날 그 6.25 바로 이후에, 그렇죠, 남아있는 공산당 장단들과 또 이러한 사이에서, 그렇죠, 사람들을, 또 우리 군인들을 숨겨줬다가, 그렇죠, 저기 또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덮쳤을 때 안 숨겼다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들을 살려줬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무모하리라 만큼 정말 모험적이고 어떤 때는 비계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제목이 Exploring most scripture, Exploring the book of Matthew, 이렇게 하는 그 필립스 박사님의 책들이 쭉 시리즈가 있는데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Exploring, 이게 뭐냐면 탐험한다 이 말이에요. 모험한다, 탐험한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모해 보이는 것만큼 보입니다. 여기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 비싼 향유를 주님에 부어드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비난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례 절차였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고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들이 무모해 보여. 우리가 성도들로서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도 무모해 보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또는 그는 자신의 마음의 전적인 것을 주님 앞에 사랑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믿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나의 잣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그 2렙돈을 볼 때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2렙돈은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눈여겨보셨고 이미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녀는 자기 끼니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남아있는 모든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오늘도 아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오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오늘 주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마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신이 나갔나, 자기 입도 제대로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재산을 다 털어가 그걸 다 주님 앞에 갖다 드려. 오늘날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에 어떤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라합의 믿음 또한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절박한 모든 인생의 결단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언급하는 거예요. 바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드리지를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의 이런 헌신적인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과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은 정말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다 조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앞에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어도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하고, 그렇죠? 불신하고 그들이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했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자,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가 가진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자, 그녀의 오늘 두 가지만 먼저 배웠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잠언, 그렇죠? 1장 10절과 9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 7절인가요?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믿음 바대로 내가 결단하고 그거 내 인생을 그 믿는 바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때 보면 깡패들보다 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깡패들도 신뢰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 좋은 신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신뢰로 묶여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부족해요. 깡패들은 그걸 의리라고 이야기하죠. 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부분들을 좀 들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저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남은 세 가지를 더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가감히 의탁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